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성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 중에 너무나 깊이 신께 몰입한 나머지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사람의 이야기를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성한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입니다. 성인들의 그림, 즉 성화는 때로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기이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만큼 독특한 모습으로 그려진 성인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성화들을 보면 그는 종종 놀란 군중들 위로 솟구쳐 오르거나 거대한 나무 십자가에 이끌려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 아래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죠. 심지어 그는 프란치스코의 동료 수사들에게 나귀 형제라는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었고 또 어떻게 하늘을 나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놀랍고도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 초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왕국의 작은 마을 쿠페르티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곳은 브린디시와 오트란토 사이에 위치한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펠리체 대사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더없이 착하고 선량했지만 안타깝게도 돈 관리에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힘들게 번 돈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금세 빠져나갔고 그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친구들 때문에 늘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집을 떠나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과 재산을 압류하러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만삭이었던 요셉의 어머니 프란체스카 피나라는 두려움에 떨며 급히 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극심한 산통 속에서 그녀가 간신히 몸을 피한 곳은 다름 아닌 집 근처의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603년 6월 17일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난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 이 세 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장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요셉의 어머니는 점점 삶에 지쳐갔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종종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어머니에게 혹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배우는 속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밥 먹는 것을 잊었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깜빡 잊었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입을 해 벌리고 멍하니 돌아다니는 그를 보며 입 벌린 바보라고 놀려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성격마저 불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그를 귀찮은 골칫덩어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 어디엔가 자신이 속할 곳,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요셉의 학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에 악성 종양이 생겨 5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 동안 그는 학교에서 들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감명을 준 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고 싶다는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나폴리로 데려가 수술을 받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갈라토네의 은총의 성모님 성당 근처에 사는 한 은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자 은수자는 요셉을 데려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모님 성화 앞에 밝혀진 등불에서 채취한 기름을 요셉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요셉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요셉은 하느님께 더없는 감사를 드렸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의 제자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산만했고 일상의 일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발 하나 제대로 만들거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저 그에게 할 일을 주며 참고 견뎌줄 뿐이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요셉은 우연히 한 수사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을 신앙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요셉을 받아주려는 수도원은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한 수도원에서 그를 견습생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짜증을 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도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음식을 나르다가도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엉뚱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단순한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했고 8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요셉은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때로는 수사들이 성당 근처 예배당과 같은 엉뚱한 장소에서 넋이 나간 채 헤매는 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요셉 자신은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런 기이한 황홀경의 비행은 그 자신마저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더욱 엄격한 신앙생활에 매달렸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는 프란치스코의 수사였던 자신의 오빠, 즉 요셉의 외삼촌을 찾아가 아들을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수도원의 마구간에서 노새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노새 형제, 나귀 형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꾸준한 노동과 공동체 생활은 요셉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는 점차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쁘게 해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속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탈혼, 즉 황홀경에 빠지는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는 깊은 탈혼 상태에 빠졌고 장상이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어리숙해 보였지만 요셉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한 줄기 햇살 같은 희망만 비치면 그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의 친절함과 순수함은 곧 다른 수사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구간을 찾아왔고 요셉은 늘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행복에 감화된 수사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정식 수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허락한 것입니다. 어느 성탄절 저녁, 목동들이 성당에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내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새처럼 제대 높은 곳으로 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목동들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옷 하나 태우지 않은 채 약 15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기록되었지만 요셉 자신은 그가 신심의 발작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는 여전히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성경의 한 구절만큼은 아주 유창하게 암송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루카복음 11장 27절에 스승님을 잉태하신 모태와 스승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부제품 시험날 그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던 시험관은 바로 그 구절을 가리키며 해설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막힘없이 그 구절의 깊은 의미를 설명했고 마침내 시험에 통과하여 부제품을 그리고 훗날 사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요셉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제들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다른 사제들을 시중드는 하인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놀라운 순수함과 이타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사이자 사제가 되었을 때 그의 환시와 타로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건망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만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주 황홀경과 환시를 경험했고 동료 수사들은 그를 꼬집거나 심지어 때려서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종종 공중으로 떠올랐고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머니에 눈을 만지자 그들이 보게 되었고 아픈 아이를 들어 올리자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질투심 많은 형제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가 사기꾼이며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총대리에게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의 놀라움 속에서 요셉은 신문을 받는 도중에도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그를 면밀히 심사했지만 아무런 유죄 혐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은 그를 강제로 외딴 곳에 유배 보냈습니다. 요셉은 다른 수사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느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그의 명랑한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에 7번의 40일 대제를 지키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시시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거룩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저명한 종교 및 정치 인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메마르거나 산만해지거든 그저 주님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입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모두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감금된 장소에서도 놀라운 체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수사들은 그가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와 대화하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요셉이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6년 전 그는 마침내 프란치스코에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받았고 안코나 지방의 오시모에 있는 수도원에서 조용한 묵상 속에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비록 말년에도 어린 시절에 느꼈던 슬픔과 거절의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그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요셉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의 얼굴에는 옛날에 그 환한 웃음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663년 9월 18일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능, 능력, 그리고 성공이 하느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순수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그의 삶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성인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성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 중에 너무나 깊이 신께 몰입한 나머지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사람의 이야기를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성한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입니다. 성인들의 그림, 즉 성화는 때로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기이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만큼 독특한 모습으로 그려진 성인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성화들을 보면 그는 종종 놀란 군중들 위로 솟구쳐 오르거나 거대한 나무 십자가에 이끌려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 아래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죠. 심지어 그는 프란치스코의 동료 수사들에게 나귀 형제라는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었고 또 어떻게 하늘을 나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놀랍고도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 초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왕국의 작은 마을 쿠페르티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곳은 브린디시와 오트란토 사이에 위치한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펠리체 대사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더없이 착하고 선량했지만 안타깝게도 돈 관리에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힘들게 번 돈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금세 빠져나갔고 그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친구들 때문에 늘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집을 떠나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과 재산을 압류하러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만삭이었던 요셉의 어머니 프란체스카 피나라는 두려움에 떨며 급히 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극심한 산통 속에서 그녀가 간신히 몸을 피한 곳은 다름 아닌 집 근처의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603년 6월 17일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난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 이 세 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장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요셉의 어머니는 점점 삶에 지쳐갔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종종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어머니에게 혹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배우는 속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밥 먹는 것을 잊었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깜빡 잊었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입을 해 벌리고 멍하니 돌아다니는 그를 보며 입 벌린 바보라고 놀려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성격마저 불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그를 귀찮은 골칫덩어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 어디엔가 자신이 속할 곳,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요셉의 학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에 악성 종양이 생겨 5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 동안 그는 학교에서 들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감명을 준 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고 싶다는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나폴리로 데려가 수술을 받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갈라토네의 은총의 성모님 성당 근처에 사는 한 은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자 은수자는 요셉을 데려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모님 성화 앞에 밝혀진 등불에서 채취한 기름을 요셉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요셉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요셉은 하느님께 더없는 감사를 드렸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의 제자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산만했고
일상의 일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발 하나 제대로 만들거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저 그에게 할 일을 주며 참고 견뎌줄 뿐이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요셉은 우연히 한 수사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을 신앙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요셉을 받아주려는 수도원은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한 수도원에서 그를 견습생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짜증을 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도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음식을 나르다가도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엉뚱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단순한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했고 8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요셉은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때로는 수사들이 성당 근처 예배당과 같은 엉뚱한 장소에서 넋이나간 채 헤매는 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요셉 자신은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런 기이한 황홀경의 비행은 그 자신마저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더욱 엄격한 신앙생활에 매달렸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는 프란치스코의 수사였던 자신의 오빠, 즉 요셉의 외삼촌을 찾아가 아들을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수도원의 마구간에서 노새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노새 형제, 나귀 형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꾸준한 노동과 공동체 생활은 요셉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는 점차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쁘게 해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속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탈혼, 즉 황홀경에 빠지는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는 깊은 탈혼 상태에 빠졌고 장상이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어리숙해 보였지만 요셉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한 줄기 햇살 같은 희망만 비치면 그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의 친절함과 순수함은 곧 다른 수사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구간을 찾아왔고 요셉은 늘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행복에 감화된 수사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정식 수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허락한 것입니다. 어느 성탄절 저녁, 목동들이 성당에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내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새처럼 제대 높은 곳으로 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목동들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옷 하나 태우지 않은 채 약 15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기록되었지만 요셉 자신은 그가 신심의 발작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는 여전히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성경의 한 구절만큼은 아주 유창하게 암송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루카복음 11장 27절에 스승님을 잉태하신 모태와 스승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부제품 시험날 그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던 시험관은 바로 그 구절을 가리키며 해설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막힘없이 그 구절의 깊은 의미를 설명했고 마침내 시험에 통과하여 부제품을 그리고 훗날 사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요셉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제들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다른 사제들을 시중드는 하인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놀라운 순수함과 이타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사이자 사제가 되었을 때 그의 환시와 타로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건망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만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주 황홀경과 환시를 경험했고 동료 수사들은 그를 꼬집거나 심지어 때려서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종종 공중으로 떠올랐고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머니에 눈을 만지자 그들이 보게 되었고 아픈 아이를 들어 올리자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질투심 많은 형제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가 사기꾼이며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총대리에게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의 놀라움 속에서 요셉은 신문을 받는 도중에도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그를 면밀히 심사했지만 아무런 유죄 혐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은 그를 강제로 외딴 곳에 유배 보냈습니다. 요셉은 다른 수사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느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그의 명랑한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에 7번의 40일 대제를 지키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시시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거룩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저명한 종교 및 정치 인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메마르거나 산만해지거든 그저 주님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입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모두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감금된 장소에서도 놀라운 체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수사들은 그가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와 대화하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요셉이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6년 전 그는 마침내 프란치스코에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받았고 안코나 지방의 오시모에 있는 수도원에서 조용한 묵상 속에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비록 말년에도 어린 시절에 느꼈던 슬픔과 거절의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그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요셉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의 얼굴에는 옛날에 그 환한 웃음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663년 9월 18일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능, 능력, 그리고 성공이 하느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순수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그의 삶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성인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성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 중에 너무나 깊이 신께 몰입한 나머지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사람의 이야기를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성한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입니다. 성인들의 그림, 즉 성화는 때로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기이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만큼 독특한 모습으로 그려진 성인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성화들을 보면 그는 종종 놀란 군중들 위로 솟구쳐 오르거나 거대한 나무 십자가에 이끌려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 아래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죠. 심지어 그는 프란치스코의 동료 수사들에게 나귀 형제라는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었고 또 어떻게 하늘을 나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놀랍고도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 초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왕국의 작은 마을 쿠페르티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곳은 브린디시와 오트란토 사이에 위치한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펠리체 대사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더없이 착하고 선량했지만 안타깝게도 돈 관리에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힘들게 번 돈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금세 빠져나갔고 그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친구들 때문에 늘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집을 떠나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과 재산을 압류하러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만삭이었던 요셉의 어머니 프란체스카 피나라는 두려움에 떨며 급히 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극심한 산통 속에서 그녀가 간신히 몸을 피한 곳은 다름 아닌 집 근처의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603년 6월 17일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난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 이 세 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장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요셉의 어머니는 점점 삶에 지쳐갔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종종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어머니에게 혹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배우는 속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밥 먹는 것을 잊었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깜빡 잊었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입을 해 벌리고 멍하니 돌아다니는 그를 보며 입 벌린 바보라고 놀려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성격마저 불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그를 귀찮은 골칫덩어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 어디엔가 자신이 속할 곳,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요셉의 학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에 악성 종양이 생겨 5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 동안 그는 학교에서 들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감명을 준 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고 싶다는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나폴리로 데려가 수술을 받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갈라토네의 은총의 성모님 성당 근처에 사는 한 은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자 은수자는 요셉을 데려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모님 성화 앞에 밝혀진 등불에서 채취한 기름을 요셉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요셉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요셉은 하느님께 더없는 감사를 드렸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의 제자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산만했고 일상의 일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발 하나 제대로 만들거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저 그에게 할 일을 주며 참고 견뎌줄 뿐이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요셉은 우연히 한 수사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을 신앙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요셉을 받아주려는 수도원은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한 수도원에서 그를 견습생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짜증을 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도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서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음식을 나르다가도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엉뚱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주변의 모든 것을 잊은 채 깊은 기도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단순한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했고 8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미래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요셉은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때로는 수사들이 성당 근처 예배당과 같은 엉뚱한 장소에서 넋이 나간 채 헤매는 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요셉 자신은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런 기이한 황홀경의 비행은 그 자신마저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더욱 엄격한 신앙생활에 매달렸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는 프란치스코의 수사였던 자신의 오빠, 즉 요셉의 외삼촌을 찾아가 아들을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수도원의 마구간에서 노새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노새 형제, 나귀 형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꾸준한 노동과 공동체 생활은 요셉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는 점차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쁘게 해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속할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탈혼, 즉 황홀경에 빠지는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는 깊은 탈혼 상태에 빠졌고 장상이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어리숙해 보였지만 요셉의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한 줄기 햇살 같은 희망만 비치면 그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의 친절함과 순수함은 곧 다른 수사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구간을 찾아왔고 요셉은 늘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행복에 감화된 수사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정식 수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허락한 것입니다. 어느 성탄절 저녁, 목동들이 성당에 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내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새처럼 제대 높은 곳으로 몸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목동들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촛불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옷 하나 태우지 않은 채 약 15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기록되었지만 요셉 자신은 그가 신심의 발작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는 여전히 요셉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성경의 한 구절만큼은 아주 유창하게 암송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루카복음 11장 27절에 스승님을 잉태하신 모태와 스승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부제품 시험날 그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던 시험관은 바로 그 구절을 가리키며 해설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막힘없이 그 구절의 깊은 의미를 설명했고 마침내 시험에 통과하여 부제품을 그리고 훗날 사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요셉은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제들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다른 사제들을 시중드는 하인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놀라운 순수함과 이타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사이자 사제가 되었을 때 그의 환시와 타로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건망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만의 특별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주 황홀경과 환시를 경험했고
동료 수사들은 그를 꼬집거나 심지어 때려서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종종 공중으로 떠올랐고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머니에 눈을 만지자 그들이 보게 되었고 아픈 아이를 들어 올리자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질투심 많은 형제들은 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도 그가 사기꾼이며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총대리에게 고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의 놀라움 속에서 요셉은 신문을 받는 도중에도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그를 면밀히 심사했지만 아무런 유죄 혐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은 그를 강제로 외딴 곳에 유배 보냈습니다. 요셉은 다른 수사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느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그의 명랑한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1년에 7번의 40일 대제를 지키며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시시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거룩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많은 저명한 종교 및 정치 인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메마르거나 산만해지거든 그저 주님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그러면 입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모두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감금된 장소에서도 놀라운 체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수사들은 그가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와 대화하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요셉이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6년 전 그는 마침내 프란치스코에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받았고 안코나 지방의 오시모에 있는 수도원에서 조용한 묵상 속에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비록 말년에도 어린 시절에 느꼈던 슬픔과 거절의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그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요셉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의 얼굴에는 옛날의 그 환한 웃음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663년 9월 18일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페르티노의 성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능, 능력, 그리고 성공이 하느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순수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그의 삶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성인 쿠페르티노의 성요셉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성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 중에 너무나 깊이 신께 몰입한 나머지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사람의 이야기를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성한 한 특별한 성인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입니다. 성인들의 그림, 즉 성화는 때로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기이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만큼 독특한 모습으로 그려진 성인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성화들을 보면 그는 종종 놀란 군중들 위로 솟구쳐 오르거나 거대한 나무 십자가에 이끌려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 아래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사람들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죠. 심지어 그는 프란치스코의 동료 수사들에게 나귀 형제라는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었고 또 어떻게 하늘을 나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놀랍고도 거룩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7세기 초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왕국의 작은 마을 쿠페르티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곳은 브린디시와 오트란토 사이에 위치한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펠리체 대사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더없이 착하고 선량했지만 안타깝게도 돈 관리에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힘들게 번 돈은 그의 손가락 사이로 금세 빠져나갔고 그의 선량함을 이용하는 친구들 때문에 늘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그는 집을 떠나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과 재산을 압류하러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만삭이었던 요셉의 어머니 프란체스카 피나라는 두려움에 떨며 급히 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극심한 산통 속에서 그녀가 간신히 몸을 피한 곳은 다름 아닌 집 근처의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603년 6월 17일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난을 사랑했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쿠페르티노의 성 요셉. 이 세 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장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요셉의 어머니는 점점 삶에 지쳐갔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원망의 화살은 종종 아무 잘못 없는 어린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작은 실수에도 어머니에게 혹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은 배우는 속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너무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서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밥 먹는 것을 잊었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깜빡 잊었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입을 해 벌리고 멍하니 돌아다니는 그를 보며 입 벌린 바보라고 놀려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은 성격마저 불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그를 귀찮은 골칫덩어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 어디엔가 자신이 속할 곳,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요셉의 학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등에 악성 종양이 생겨 5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 동안 그는 학교에서 들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감명을 준 분은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고 싶다는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나폴리로 데려가 수술을 받게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갈라토네의 은총의 성모님 성당 근처에 사는 한 은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자 은수자는 요셉을 데려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모님 성화 앞에 밝혀진 등불에서 채취한 기름을 요셉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